예, 그래서 6절부터 13절까지 고민할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이게 조금만 더 훈련이 되면 이제 그런 게 좀 익숙해져요. 질문 던지고 답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훈련의 과정이니까 성실하게. 근데 너무 숙제하듯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대할 때 학구적으로 대하면 그게 나중에 되게 내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머리만 커지고 행함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대할 때는 학구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이 내게 주실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을 갖고 먼저 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숙제만 하게 돼요. 네. 제가 숙제만 하라고 여러분들께 숙제를 내드린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상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요구하기 위해서 내드린 숙제지 그런 거 아니니까. 예. 자, 그럼 한 절씩 조금만 좀 제가 더 첨언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6절, 7절 말씀은 우리가 8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이야기죠. 예.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어떻게 보면 사촌간이죠. 예. 이모의 아들이에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판받은 그런 사람이다. 또 성경에서 이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가치가 평가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럼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을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이해하긴 그래요. 세례 요한이 이미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왜 얘가 태어났는지를 알았어요. 부모님이 다.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키웠을 것 같아요. 어렸을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많고 많은 것 중에 광야에서 맨날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이 사람 삶 자체가 광야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불과 얼마 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왜 그런 광야에서 이 사람이, 제 생각에는 광야가 그런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광야잖아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먼저 공생을 시작하셨고 광야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끊임없이. 이 젊은 청년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 목사 아들 딸이 굉장히 괴로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 아들, 목사 딸. 사람들이 그런 색안경 끼고 쳐다보니까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당장은 뭐 그냥 순종 잘하고 교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번나간 애들이 되게 많아요. 예, 목사 아들 딸 중에서. 근데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야, 네 앞길은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넌 후계자야. 후계자로 커야 돼. 이러면 애들이 말 잘 듣고 아 그래요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방황하고 왜 내 인생 그래야 돼. 그러면서 반항하는 사람들도 있고 견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러나 광야에 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음성 듣는 법, 또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법, 또 이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를 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회개라는 건 자기가 먼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겠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이 세례 요한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헌신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광야에 좀 나가야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광야. 더 나가야 되나요? 지금 있는 곳이 광야예요. 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나. 온유그룹 찬양했듯이 광야. 거기는 광야를 우리가 너무 흔히 생각해서 고난의 자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럴까요, 과연? 아니 행복해. 예, 저는 행복한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제일 행복한 땅이 광야였어요. 성숙할 수 있는. 성숙도 성숙이지만 그곳에서 다른 들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걸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봐야 되고 하나님 음성만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만 먹게 되고 그곳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피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지 않고 정말 거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 인간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광야말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준비시키기 위한 가장 최적의 장소다.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광야는 골방인 것 같아요. 그 무엇도 방해하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치고 거기에서 또 얻게 되는 영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러한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사명자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세례요한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예. 예수님 딱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을 흥해야겠고 난 서야 되겠어. 딱 말함과 동시에 네. 홍지 집사님 잠시만. 네. 되게 쉬운 일이에요. 지금 세례요한 옆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자가 있었어요. 제자들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말 한마디에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막 변화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솟구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마자 나는 수여야 되고 그분이 행해야 된다. 난 메시아가 아니야. 난 그 빛이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분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지 나는 그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결국엔 그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인정받는 그런 큰 선지자로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았나.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뭘 해야 될까요? 보여야죠. 누가 보여야 돼요? 우리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야 돼. 세례요한은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탄케 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지 자기가 보이길 원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 사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조용히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기 목을 내놓으면서 사명을 감당한 거죠. 자,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보여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보여야 돼.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투영되어야 되고 끊임없이 내 모든 삶의 결론은 주님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아멘. 얼굴을 통해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내 몸짓 발짓을 통해서 누구만 보여야 된다? 주님만 보여야 된다. 요즘 기도 내가 제목인데 감사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주님이 보여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할 때 주로 나한테 이로운 걸 결정하잖아요. 어떤 게 더 나한테 도움이 될까? 어떤 게 더 나에게 유익이 될까? 어떤 게 더 나한테 더 그런 것에 관점을 갖고 결정을 하려다 보니 결정이 어려운 거예요. 선택이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을 선택할 때.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오거든. 그럼 불안한 거예요.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A를 선택해도 그 끝에 주님이 계시면 그거는 옳은 선택이고 아무리 내가 보기 좋아도 B를 선택했을 때 그 끝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 먹어도 그 끝에 주님이 계시면 그 먹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먹음이고 무엇을 마시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마시는 거라면 그거는 얼마든지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인 거죠. 그런 걸 훈련을 해야 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보일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한 결정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그것에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기도 가운데 선택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정과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A냐 B냐 C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A라는 길을 위해서 특별히 예비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A, B, C에 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길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A를 선택해 놓고선 B, C를 선택하지 않은 것에 후회를 하잖아요. 그때 그럴 걸, 그때 이럴 걸, 저럴 걸. 그런 이유는 왜냐하면 그 선택에 있어서 주님과의 어떤 온전한 그런 기도와 교통 속에서 선택한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B, C에 대한 후회가 남는 거예요. 근데 A를 선택할 때 내가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끝에 계시다라는 걸 내가 신뢰했어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길에 넘어지는 일도 있고 실족하는 일도 있고 쓰러지는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내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그게 없어. 후가.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하나의 표본으로서 세워진 존재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해.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야 해. 이것을 철저하게 자기의 삶으로 이룬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야, 6, 7, 8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 건졌는데 목사님은 상당히 길게 하시네.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짧은 구절이지만 네. 세례 요한의 사명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맞아요. 6, 7, 8절에 그의 사명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빛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 빛에 대해서. 자긴 빛이 아니고 그분이 빛이야.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얘기가 될 수 있습니까? 같은 맥락이기도 한데 아까 제가 사명을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의 그 빛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작은 빛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등 같은 그런 역할. 우리가 어둠이기라고 아까 정의 내리셨죠. 이 세상 어둠이었다. 어둠이기 때문에 작은 빛 하나로 큰 빛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 자, 우리는 작은 광명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빛일 수는 없지만 주님께 받은 빛을 사람들에게, 우리 별을 보면요, 별이 빛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냥 그 태양한테 받은 빛이 너무 밝으니까 그 빛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그를 통해서 아, 태양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태양과 같은 존재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그 빛을 갖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세례 요한은 그랬던 존재였어요. 사람들이 메시아냐? 라고 물어봤던 것은 메시아로 여겨질 만큼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보면 사람들은 메시아는 저런 분일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메시아와 매우 가까웠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빛이 되어야 돼요. 근데 세상을 밝힐 어떤 발광체로서의 빛이 아니라 빛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태양이 존재하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확인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태양을 빛을 받지 못해,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님의 어떤 베푸신 그 은혜 속에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정체돼 있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고 주님을 일하는 걸 기쁘지 않고 이런 어떤 것들은 결국 빛을 잃어가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리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은혜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돼.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자기 편리에 따라서 은혜 받고 안 받고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특정인에 가면 은혜 받고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자기 인간 스스로가 생각한 그런 자리로서 자기들의 은혜 여부를 또 사모함도 예전만큼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부흥한다 그럼 그냥 맞아. 애 들쳐업고 양쪽에 손 잡고 가서 막 그냥
저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부흥회 교회에서 많이 했는데 밤새면서 일주일 동안 철회하면서 했어요. 근데 그런 열정이 없어. 이제 뭐 인터넷만 틀면 볼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시간이 흐를수록 세대가 흐를수록 좀 많이 좀 쇠퇴해 있는 것은 오늘날 현실이 아닌가. 맛을 잃어버리니 세상에서 밟힐 뿐이죠.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기독교가 하는 일을 곱지 않게 바라보고 있고 이 모든 것은 결국 빛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스스로 자초한 일이 아닌가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자,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각 사람이라는 말 속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겠죠. 아까 누가 잘 해석해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빛이에요. 맞아.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죠. 예. 성령도 각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이 공동체에 임하지 않고 어떤 특정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임했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달려있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지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열려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맞아요.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뭐였습니까? 사도들이? 기도요. 온전히 기도에 자기를 붙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는데 진리의 영이 오셨는데 내 안에 아직도 더럽고 막 뭐 추한 것들이 막 있고 하면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그 사람이 확 변하는 역사도 있겠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전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될 때 결국 소멸되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왜 내보내셨을까요?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거 생명나무 열매 따먹어가지고 우리들과 같이 될까 하여 성경에 그렇게 저기 표현되지 않았나요? 영생하는 거, 그 영생하는 게 하나님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럴까 하여 내보낸다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읽은 것 같은데 아닌가?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네. 죄인인 채로 영원히 사는 게 축복일까요? 아니 죄를 갖고 평생 영원히 살아야 돼. 돌이킬 길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원히 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흡혈귀인데 영원히 살아야 돼. 얼마나 불행해요 그 인생이. 맞아. 죄인인데 에덴 동산 영원히 거기 또 하나님이 계셔. 얼마나 괴로워요 이 인간이. 더 나가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세요. 인간들이 에덴 동산 살면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보내신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들이 떨어져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일부러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보내자마자 뭘부터 약속하세요? 복음을 약속하시잖아요. 네 뱀,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벌 주려고 내보냈으면 니들 잘 먹고 잘 살아 그러고 치워버렸을 텐데 나가자 말자 하나님께서 나가기도 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이것은 결국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신 것은 그들을 저주하고 책망하고 징계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벌 주신 거 싫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또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자,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죠. 우리가 일이 잘 안 될 때 있어요. 자식이 아플 때도 있고 마음 아픈 일이 생길 수 있고 고난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 벌 내리시는 거 아니야? 나에게 화나신 거 아니야? 나에게 뭔가 나를 좀 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을 갖게 되면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괴롭고 수동적이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벌 안 받으려고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겁내는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나라 왕이 무서워가지고 사또들이 무서워서 정말 그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다윗의 죄를 드러내신 건 그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더 온전히 세워주기 위해서 나단과 갓을 통해서 그를 책망하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70년이나 세월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거지 버리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9장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젖먹이를 엄마가 여인이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난 너희 잊어버릴 수 없어. 너희는 내 손바닥에 새겼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시선을 가지면요, 고난을 기쁘게 받을 수 있어요.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신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자, 각 사람에게 이 말은 더 나아가서 신앙은 대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생길 때 누구를 탓하냐면 남을 탓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자꾸 누구 때문에 특별히 나에게 어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이 약해졌어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그런 사람의 변명을 이해하실까요? 야, 너 영적으로 더 성숙하라고 옆에 사람 붙여놨더니 너 뭐라 그랬어?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교사 안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성가대 안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봉사 안 하고, 너 그러면 되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또 누구 때문에 불행해? 내 남편 때문에 불행해요. 내 아내 때문에 불행해요. 내 자식들 때문에 불행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은 동일한 사건도요, 다양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들이 다쳤어요. 근데 지연아 성도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따로 있고, 똑같은 사건이지만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 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똑같은 사건인데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 있다. 근데 이거를 하나로만 치부해버리고, 이거는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어떤 거야, 결론 지어버리면 그 사람은 평생토록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가시를 두었거든. 그 사람에게 준 메시지도 있고 저한테 주신 메시지도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남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 지금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이 사람을 들은 날 뭘 원하시는 거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거기에 집중해야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리가 하는 신앙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빚은 각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제 최춘선 할아버지 그 맞아요. 동영상에서 늘 이 마음속에 각인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명은 각자 갖자. 충성도 저기서 네. 열매다. 왜 이렇게. 할아버지는 돈도 많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하세요? 왜 맨말로 이렇게 하셔요? 자식들이 뭐라 하지 않아요? 하고 그 김우연이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사명은 각자. 그 한마디에 저는 그분의 그런 어떤 사명, 그건 저에 대한 어떤 말씀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해야지, 뭐 누가 그렇게 하니까 거기 쫓아가야지. 저는 세미나 잘 안 가요. 1년에 뭐 거의 안 가요. 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거기 가면 남이 하던 거 따라할까 봐 보면 얼마나 혹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 저렇게 해봐야지. 제가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큰 교회 부목사시면서 목사님 세미나 갔다 오면 부목사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온 거, 야 그렇지. 해봐. 우리 부목사가 열심히 준비하고 막 그냥 죽어라고 준비하고 얼마 안 가 근데. 못 가요. 예. 새생명 축제 뭐 가면은 뭐 화려하죠. 막 쇼도 준비하고 막. 근데 그렇게 해서 1000명이 왔다 쳐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가 10명밖에 안 돼요. 선물 받으러 온 사람들이지 쇼 보러 온 사람들이지 그게 아니거든. 그런 거라는 거죠. 네. 최춘선 할아버지가 한 번 더 봐야 되겠네. 그 내용. 한 번 더 보시면 또 은혜가 예. 은혜가 여러 번 무슨 봤는데. 말씀인지 몰라요. 저 보내드릴게요. 네. 유튜브에도 있을 거예요. 네. 최춘선 치면 그분에 대한 영상이 나올 거예요. 자, 그분이 세상에 계셨어요. 세상 그로 말미암았지만
선생님 그를 알지 못했어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아까 해답을. 빛인데 그러니까 어둠이 왜 못 봐요? 빛이 다 보이지. 제 때문에 눈이 장님이 됐어요. 눈을 가려서 눈을 네. 가려서. 창조주가 계셔. 알아요 자기네도. 눈을 가려. 왜 가릴까요? 빛 때문에. 아니요, 어둠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속에 맞아요. 더 살고 싶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빛이라는 걸 인정함과 동시에 자기의 모든 추함이 드러나야 되죠. 자기의 부끄러움이. 우리 속으로 팔 때 남자들 왜 말을 이렇게 서로 교제 못할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 남자들의 그런 어떤 본성 속에 맞아요. 왜냐하면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되지요. 남자들은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그런 종족인데 자기의 속을 드러낸다라는 건 굉장히 부끄럽고 맞아.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라서 나누세요 하면은 괜히 딴 얘기만 하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 소그룹 근데 남성 그게 그룹이 어떤 활성화돼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으면 자기를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 사람만 내려놓기 시작하면 같이 되거든요. 그게 그렇다고 그게 보는데. 쉽지 않아요.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더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왜 사람들이 빛이 계신 걸 알아요. 어두우면 빛이 더 잘 보여요. 또 모든 세계를 보면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빛을 인정과 동시에 창조주를 인정과 동시에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이 빛에 예속되어야 되고 창조주에게 예속되어야 되고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해요. 더 이상. 더러운 게 다 드러났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있어요. 창조주가 계신데 어떻게 내가 욕망을 쫓고 욕심을 쫓고 그러겠어요. 지금 예수님 오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잖아요.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 싸우고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의의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할 정도로 깊이 타락해 있던 성전을 강도의 구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들이 종교 지도자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사람들을 좌우했어요.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 말 한마디면 그냥 뭐 가부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거야.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욕망 중심적이고 쉽게 보서 예수님 불과 성전에 올라가실 때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그러는 사람들이 바로 불과 4일 만에 십자가에 못 십자가 못 박아라. 박아라. 좋으면 막 이랬다가 싫으면 그냥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존재들. 그러니 빛이 오셨으니 그걸 보고 싶겠어요. 눈 가리고 귀 막고. 자,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자,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다 알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답을 다 알아.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 나와 역사하셔. 동행하셔. 근데 내가 필요할 때 막 주님을 꺼집어내가지고 막 찾고 그러는데 필요 없을 땐 저 내 마음 구석에 좀 계셔요. 뭐 말씀하시면 잠깐만요. 일단 급한 일부터 하고요.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몰라서 못해요? 알고도 안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원수를 사랑해. 알지 몰라요? 사랑하는 거 알아. 근데 사랑하기 싫어. 그러니까 안 사랑하는 거지. 먼저 손 내밀어. 알아요. 손 내밀기 싫어서 안 내밀고. 어떻게 하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수십 년 동안 아니면 뭐든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하기 싫으니까 귀 막고 눈 막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묘지경이 된 거죠. 이 시대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말이 뭘까요? 받아들이는 거. 근데 영접이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좀 더 행동. 적극적인 행위,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특별히 뭘로 영접하는 겁니까, 주님은? 마음, 입. 아니, 어떤 대상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아, 내 주인으로.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영접이 진정한 의미지. 믿는다고 해놓고선 주인은 나야. 영접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왕이지. 그분은 왕이라고 말해놓고선 뭐 할 때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왕으로 내가 영접한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죠. 말로만 영접한다고 해놓고선 하는 거예요.
또 믿는다. 믿는다는 게 뭐 그분이 존재한다는 걸 믿어. 이런 믿음이 아니죠. 실존에 대한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실존에 대한 믿음은 그분에 대한 분명한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이런 반복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신앙이 관념적이야. 너무 이게 실생활과 좀 동떨어진 그런 믿음이 많아요. 제가 외국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밀착형 신앙이에요. 그 예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크리스찬 영화인데 그냥 그 산책을 하는데 걸어다니면서 막 기도를 해요. 막 하나님 뭐 이러세요. 막 마치 대화를 하듯이 하고 그들의 삶이 자기들의 믿음과 이렇게 떨어지질 않아요. 거의 일치되어 있는. 그 대신 가식하진 않아요. 더 믿음 있는 척도 안 하고 더 뭐 열심인 척도 안 하고 그냥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어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굉장히 이게 좀 일치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특별히 일본 신앙인들이 그래요. 일본인이요? 네, 일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지만 믿음 가진 몇 퍼센트가 굉장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마치 주기철 목사님과 비슷한 그런 믿음의 형태를. 일본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 우산 가득한 곳에서 우리 제주 땅에서 예수 믿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맞아. 그런데 그런 일치된 믿음. 근데 우리나라 신앙인들은 너무 관념적이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 근데 그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실천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설교 들을 땐 다 알아요. 내가 영적 거린이 되지 말아야지. 내가 영적 걷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지. 알기는 다 아는데 삶에서는 의미가 없어. 우리나라 사람처럼 예배 많이 드리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성품 많이 하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모이기 열심인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4분의 1이 4분의 3을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 신앙이 너무 꿈 같은 거예요. 그냥 꿈 같은 거. 현실이 아니구나. 현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영접하고 믿음 이런 어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권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많은 해석이 있어요. 상속이다, 기업이다, 능력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나의 통치자로 주님으로 내가 인정하게 될 때 그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3,000명의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맨날 돈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돈을 다 버렸어요. 맨날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맨날 교제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런 변화가 사람은 안 변하잖아요. 그죠? 잘 변해요? 안 변하죠. 저도 잘 안 변해요. 아무리 우리가 막 예수 믿고 변화됐어 얘기해도 그 사람의 어떤 품성이나 가치관이나 변하는 건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세는 어떤 특정한 뭔가가 아니라 영접한 자에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권세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자,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맞아. 아까 홍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이다. 선물.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맞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너무 가치 없는 선물로 여긴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너무 저평가됐어. 그냥 예수님이 거저 주시니까 마치 가치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참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인간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저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봤고요. 이제 다음 주에 또 숙제하듯이 하지 마시고 네, 이제는 불과 편한 마음. 5절밖에 안 돼요. 네. 5절밖에 안 되니까 18절까지. 말씀과 한번 묵상하시면 하루에 한 절씩만 하세요. 예. 한꺼번에 앉아서 5절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절씩 질문 던지시고
찾아보시고 음. 예,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또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사항 14부터 18까지 언니 알았지? 질문 있어? 없어? 없대요. 지금은 없고 이제 가셔서 14절부터 질문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 4절부터 18절까지. 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이지?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돼? 뭐 이런 질문. 예. 그렇게 준비해 오셔서 다음 주에 또 함께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분을 정말 영접한 자인지 정말 믿는 자인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자들이 범했던 우처럼 이 믿음과 지식이 관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되어지는 그런 실천적 말씀을 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